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생명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과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순간에도 주께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어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뜻에 따라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고나 나가셨도다. 그것이 관수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304장 찬송입니다.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대범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에서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 주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92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거기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는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선한 길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신 길 따라가기를 우리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원하신 길이라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 걸어갈 때에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는 그 길,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걸어갈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부담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 지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내일을 아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아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물어 우리가 그 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었고 오늘 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가 주의 은혜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들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체험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소망 가지고 아버지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 다니엘서 3장 1절, 우리 1절부터 7절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느부갈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갈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봉독한 이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은 우리가 이 풀무불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장과 1장 앞에서 먼저 등장하는 것은 금신상과 악기 소리고 또 다수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집단의 분위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사람들을 무릎 꿇게 만듦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3장에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위로하시기 전에 우리의 믿음에 어떠한 것을 공급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는 어디에 무릎 꿇느냐? 너는 언제 무릎 꿇느냐? 불 앞에서만 무릎 꿇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과 다수의 선택과 분위기와 어떠한 환경 때문에 무릎을 꿇는가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은 한 청년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니엘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한복판에서 그는 뜻을 정했습니다. 그 결단은 환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하나님은 능력보다는 그의 어떤 지혜보다 어떠한 힘보다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중심 위에 지혜와 총명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한 제국을 흔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잠을 빼앗았습니다. 왕이 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허약한가를,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불안 위에 서 있는가를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지 못하고 인간이 역사를 해석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자기 영혼을 다스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한밤중에 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고 장래 일을 아시는 분임을 그에게 알게 했습니다. 결국 다니엘서 2장은 하나님은 해석자이시기 이전에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계시를 들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 해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꿇지를 않는다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계시를 거부하는 인간, 또 그 계시를 덮어버릴 더 큰 우상을 만든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꿈을 찾게 되어졌고 꿈의 뜻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받은 은혜를 덮기 위해서 무엇을 만듭니까? 큰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 너는 그 머리에 불과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왕이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전부 검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기적의 장이 아니라 우상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의 전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릎 꿇는가? 누구에게 무릎 꿇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너는 누가 너의 왕이냐? 너는 누구의 명령 앞에서 최종적으로 순종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모두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은 어쩌면 이 장의 이 3장 전체 장의 중심 뼈대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사건은 결국 이 두라 평지에 세워진 금 신상으로 중심해 가지고 전개되어집니다. 우상이 먼저 세워지고 그 다음 사람들의 마음과 무릎을 빼앗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단순한 금속 조형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제국의 신앙 고백이고 동시에 한 인간의 교만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고 고민에 사로잡힌 이 느부갓네살은 그러한 상황에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나라는 끝나지 않는다. 내가 곧 영원하다라는 그러한 교만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금으로 영원을 만들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인간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할 때에 영원하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본질은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기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이 바로 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상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을 때에 우상은 더 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과 연결해 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했습니다. 머리는 금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은과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바사 나라입니다. 놋배와 또 넓적 다리는 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철 다리는 로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는 돌, 곧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무너뜨리는 영원함을 말씀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계시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3장에 와서는 금머리가 아니라 온통 금으로 된 그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어쩌면 인간의 반응인 것입니다. 바벨론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은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입니다. 교만하게 오만하게 방자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하나님의 계시 이후 인간이 선택한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신상의 크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이가 60규빗, 넓이가 6규빗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을 45cm에서 보통 50cm로 이야기하는데 45cm로 계산을 한다면 27m입니다. 높이가 27m고 넓이가 2.7m입니다. 어쩜 굉장히 날씬하고 키가 큰 그런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이 높이가 아파트 9층 높이 정도 됩니다. 굉장한 신상이지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요즘 시세로 따지면 이게 몇 돈을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자, 이렇게 금으로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요? 아니면 좀 허접한 나라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큰 금을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 말씀입니다. 능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렇게 크기를 기록한 이유는 건축학적인 설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서라 말씀입니다. 이렇게 크다 9층 높이의 그 큰 신상을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 놨다. 자, 카페 가면은 여러분 웬만하면은 기 펴겠어요. 기도 못 필 것 같아요. 사람을 압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 말씀입니다. 믿음을 말씀으로 세우지 못하니 크기로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말씀으로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결국 마음을 사로잡는다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산동네 가면은 그 불상이 있잖아요. 자, 우람하게 생겼어요? 아니면 초라하게 생겼어요? 크고 우람하게 생겼어요. 자, 만일에 거기에 초라하게 생긴 걸 갖다가 딱 놓았다면은 여러분 그게 어떤 뭐 좀 압도되고 매료당할 느낌이 있을까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크고 우람하기 때문에 와,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느끼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무릎팍이 나가도록 절하게 되는 거예요. 웅장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왜? 크야만이 뭔가 좀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도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기 위해서 크게 웅장하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서 결국 마음까지 사로잡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언제나 크게 세우고 높이 세운다 말씀입니다. 허접하지 아니하고 크게 있어 보이게 우람하게. 그것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두라 평지에 세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사실은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평지는 숨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모두가 다 드러나는 곳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몽골 사람들이 시력이 좋대요, 나쁘대요? 좋다잖아요. 왜? 멀리 좋은 멀리 바라보기 때문에 속된 말로 보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으니까 중간에 막히는 게 없어요. 평지니까. 그럼 멀리 보니까 멀리 보기 위해서 뭔가 멀리 볼까요? 왜? 왜 멀리 보죠? 그냥 앞에 막힌 것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 본다요? 아니면은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뭐가요? 자기 양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가 그거 살피느라고. 내 소떼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말떼가 어디에 있는가 그 보느라고 아마 그러니까 눈이 좋아졌겠지요. 멀리 보느라고. 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넓은 평지에 이 아파트 9층 높이의 우상을 신상을 한번 세워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모든 사람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장소가 바로 이 두라 평지라 말씀입니다. 계곡에다 놓지 아니하고 어떤 막힘의 장소에 놓지 아니하고 이 평지에 놓아서 어디에서든지 이것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단 말씀입니다. 우상은 개인의 은밀한 취미에 머물게 않습니다. 언제나 사회적 전체가 함께 공개적으로 그 기준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의 압력이 시작된다 말씀입니다. 이 우상을 그렇게 크게 세워놔놓고 그 우상을 통하여서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아직까진 절하란 말도 없습니다. 풀물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우상을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듦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우상이 이제 사람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산에 가서 절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더 큰 성공, 더 큰 권력, 더 큰 돈, 더 큰 명예를 보며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크기와 화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절은 우상이 단지 세워졌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은 인간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게 된다라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은 세상이 크게 세워놓은 그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에 자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큰 우상 앞에 우리가 절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지 않는, 또 다른 것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 앞에 무릎 꿇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 잘못을 용서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경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감사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능하고 강하시오니 아버지의 새 은혜를 주옵시고 새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아버지만의 승리를 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일어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